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도의 자세 네 번째 시간으로 기도로 두려움이 없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제목으로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족속인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의 지형과 경비 상태를 파악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 보고한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민수기 13장 17절에서 정탐꾼들은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라고 보고를 하고서 곧 이어 10명의 정탐꾼들이 민수기 13장 32절 33절에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이 부정적인 악평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밤새도록 소리를 높여 통곡하며 부르짖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원회 중에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땅에서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네피림 조국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라고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광야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의 환경을 보는데 익숙해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긍정적 보고보다는 10명의 부정적 보고를 더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 절망에 빠져 아우성을 치고 통곡을 했습니다. 네피림에 대한 두려움을 이스라엘 사람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소리를 지르게 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아니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은 어찌하여 우리를 이리로 데려다가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아내와 어린 것들이 적에게 붙잡혀 죽게 하는가 라고 통곡했습니다.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 자기들과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네피림 족의 칼에 죽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전염병과 같이 급속히 퍼져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고 외치면서 다른 지도자를 뽑아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상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이런 모습을 본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먹이라. 그들이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만류했습니다. 이 장면은 사탄이 10명의 정탐꾼의 거짓말한 영을 주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방해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은 마귀 사탄의 운동장입니다. 마귀 사탄은 10명에게 거짓말하는 영을 주어 거짓 보고를 하게 하고 이 거짓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넣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영안이 가려져 이 10명의 정탐꾼이 하는 보고가 사람이 하는 보고인지
사탄이 하는 보고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네피림 조국 칼에 죽는 두려움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자기들을 먹여주시고 갈증을 풀어주시고 옷과 신발이 되어지지 않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직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과 22절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믿지 않겠느냐.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같은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기사와 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오셨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라고 책망하시면서 조상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 않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멸시하게 했을까요? 440년 동안 애굽 문화에 젖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인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이끄신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힘들고 불안하고 두려운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자유인이 되기 위한 광야의 삶보다는 익숙한 애굽의 노예 생활이 좋게 보였을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교회에 나가는 담배를 끊어야 합니다. 술을 끊어야 합니다. 화투를 쳐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울려 놀아서는 안 됩니다. 등의 제약 때문에 교회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교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생활 습관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더 좋은 삶이 있다고 해도 두려운 미래보다는 안전적인 현재에 안주려 하려고 합니다. 광야를 통해 통과하는 동안 몸으로 겪게 되는 고통과 두려움이 싫어 다시 애굽의 노예로 돌아가겠다고 아우성치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고통과 두려움 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믿음의 조각본으로 만드시려고 정과 망치로 우리의 믿음을 조각하고 계심을 보지 못하고 정과 망치로 맞아 느끼는 고난과 고통만을 보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어야 하나? 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시지 않나? 하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와서 자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자기 집으로 가서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청을 허락하시고 회당장이 집으로 가던 중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기 혈루증이 나을 줄 믿고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졌을 때 혈루증이 즉시 낫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몸에서 분명히 누군가 손을 댔다고 말씀하실 때 혈루증을 치료받은 여인이 이 사실을 숨길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자초지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회당장의 집에서 한 하인이 달려와서 회당장에게 선생님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집으로 모시고 올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집에서 곁에서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회당장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두려움에는 심판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없는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됩니다. 마귀가 공격하는 무기인 두려움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케이블선을 끊는 가위 역할을 합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케이블선이 끊어지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그분의 능력을 행하시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길이 끊기게 됩니다. 두려움이 있는 믿음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의 평안은 갈등과 시련에서 벗어나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확실한 믿음에서 얻는 평안을 의미합니다. 이 평안이 있어야 두려움이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두려움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날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계심을 믿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많은 성도들은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어떤 사건이 발생하기만 하면 원망과 불평으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마귀가 공격하는 무기인 두려움을 물리치지 아니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살며 두려움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러한 기도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요단강가에서 장대한 비민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두려움으로 바라보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여호수아 1장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험난한 세상에서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고달프게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는 말씀으로 위로하시며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모든 성도들은 이 말씀을 믿고 마음의 마귀가 두려움으로 공격하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을 주는 마귀 사탄아 물러가라고 명령 기도로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믿음인 두려움이 없는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떠나는 마귀 돕는 전사 책에서 발췌한 말씀입니다.